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네. 아까 우리 수업자님께서 광고하시면서 몇 가지 저에게 보충 설명을 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첫 번째 제가 지금 북한 선교는 제가 본의 아니게 저희 서종환 앞에 각 학회마다 북한 선교 코디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제가 북한 선교 코디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2기 때 북한 선교 교육을 받고 났는데 연락이 왔더라고요. 코디를 좀 하면 어떻겠냐. 그래서 저는 안 된다고 했는데 뭐 어쩔 수 없이 제가 전임자가 있었는데 그분이 참 그 해외로 목회를 해외로 가시는 바람에 할 수가 없어 제가 대신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에 2번 정도 6월 달과 11월 달에 3박 4일 정도 교육을 저희가 받고 또 교육을 시키는 게 있어서 아마 올해 지금 전반기 다음 전도회 끝나는 그 주부터 그 다음에 11월 달에 한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북한 선교를 한 이유는 제 안수받고 가장 먼저 제 목회 침례자 1호가 북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침례를 이렇게 드리고 그분 침례 공부를 하는데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보고 혹시 저분이 탈북민 목사님이시냐고. 생긴 게 그렇게 생겼는지. 근데 그 말이 저에게는 참 와닿습니다. 아 그래, 정말 어떻게 보면 등 따시고 배부른 게 좋은 것 같지만 등 따시고 배불러서 주님 믿는다면 그건 저주다. 오히려 못 먹지만 가난하지만 어렵지만 그래서 신앙할 수 있다면 그건 축복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북한 선교 뭐 지금 당장 갈 수는 없지만 북한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어서 그렇게 되었고요. 또 하나 이제 오늘 1시부터 있을 아카데미는 워낙은 우리 교회 젊은 층들을 좀 상대로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뭐 말씀은 누구나 상관없이 원하는 분들은 그 시간에 오시면 오늘은 뭐 오리엔테이션을 할 것 같아요.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지 이런 거 말씀드릴 거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요. 근데 이제 한번 출석하시면 이게 끝날 때까지 같이 가야 된다는 거 명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은 가장 위대한 초청이죠. 참 이거 말씀드리기 전에 혹시 후회해 보신 적 있으세요? 후회? 솔직히 전도회는 다가오는데 제 마음은 약간 두렵습니다. 왜 두려울까요? 뭐 사람이 안 올까 뭐 이런 것 때문에 두렵진 않아요. 이제는 저희가 전도회 하는 그 주에 그 저녁마다 이제 특창을 하시는데요. 제가 이렇게 메시지를 보다 보니까 다 있는데 하루가 없는 거예요. 특창이. 근데 이제 우리 그 찬양 대장님이 보니까 그것 때문에 참 신경을 많이 쓰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이었는지 모르게 제가 찬양 대장님 보고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쓰고 났어요. 쓴 그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왜 이랬을까? 내가 무슨 생각으로? 그러니까 김민호 지사님은 도와드려야 되겠다는 생각만 했어야 되는데 거기다 글을 쓰는 바람에 지금 제 마음에 아직도 두렵고 떨림이 아직 남았습니다. 전도회는 다음 주로 다가오는데 참 두려워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전도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초청을 받아보신 적 많으시죠? 예, 많을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초청을 좀 받아보셨습니까? 기억에 남는 초청이 어떤 초청이 있으세요? 예. 솔직히 우리는 뭐 이런저런 초청을 많이 받죠. 저는 목회자니까 초청을 많이 받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초청을 많이 받을 때 언제 많이 받나 봤더니 목회지를 떠날 때 많이 하시더라고요. 목회지를 왔을 때는 신방 받는 분들이 거의 안 계시는데 간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사주시는지 몰라요. 잘 돼서 그런 건지 어째서 그런 건지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뭐 초청을 받을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 가운데 혹시 여러분은 가장 위대한 초청을 받아보신 적이 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초청이 있으십니까? 뭐 혹시 대통령이 이렇게 한 번씩 있으세요? 없어요? 저는 제가 향학하고 있을 때 삼육대학 총장님이 저희 목회자들 향학하는 목사들을 한번 부르셔서 초청하셔서 같이 저녁을 먹었던 기억은 있는데 왜 부르셨나 봤더니 뭘 특이해서 부른 건 아니고 연례 행사랍니다. 그렇게 목사들이 오면 고생했다고 같이 이렇게 불러서 밥 한번 먹는 거라고 그게 전부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정말 대통령이 그 조찬에 초대를 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제가 보니까 주로 누구를 초청하나 봤더니 어떤 분들을 초청합니까? 뭐 나라를 위해서 아니면 시민을 위해서 어떤 공로를 세웠거나, 그죠? 특별한 일을 했을 때 뭐예요? 초청하죠. 예. 보니까 저같이 뭐 보통 사람들은 초청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특별한 일이 있어야 초청을 하는데 그게 세상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 주님은 세상에서 초청하는 것과 너무나 다르죠. 세상은 누굴 초청해요? 공로가 있거나 특출하거나 뭔가 잘했을 때 초청하는데,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람 초청하지 않더라고요. 예. 누구 초청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은 오라는 것입니다. 예. 제가 어렸을 때 예전에는 그 마실이라는 게 있었어요. 마실 아세요 혹시? 예, 마실이라는 거. 저희 어머님 아버님이 겨울 되면 저녁을 일찍 잡수시고 이제 동네 사랑방에 이렇게 모이셔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시고 뭐 윷놀이도 하시고 그러시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좀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때는 좀 어렵게 살았지만 그래도 뭐 할 곳이 있었어요? 보니까 갈 곳이 있었고 반겨주는 곳이 있었는데, 지금은 예전보다 살기는 더 부유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마음 편하게 갈 곳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요즘 사람들이 또 오라는 것도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오라는 것도. 이런 시대에 우리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에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죠? 당연한 것 같지만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가고 싶은데 오라는 곳이 없는 것도 참 슬픈 이야기죠. 그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회를 하다 보면 참 많이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 가고 싶은 집은 많은데 오라는 집은 거의 없다는 거,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뭐 제가 돈을 빌리러 가는 것도 아니고 밥을 얻어먹으러 가는 것도 아닌데 사람들은 되게 부담스러워합니다. 그죠? 신방 가려고 하면 하나같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봤더니 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뭐 저희 집까지는 안 오셔도 됩니다. 마치 저를 위해서 하는 말씀 같은데 잘 들어보면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나를 위해서 오지 말라는 것 같은데 뉘앙스는 뭐 다 그럴 수 있죠. 너무 바쁘니까 힘드니까. 그래서 좀 마음은 좀 슬픕니다. 그런 반면에 여러분, 또 하나는 오라고 해도 오지 않는 건 역시 슬픈 이야기죠. 그죠?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에서 오라고 하는데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초청하는데 오지 않는다면 참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초청하신 분도 슬프고 오지 않는 분도 슬프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용영교회 성도님들, 함께 예배를 드리게 출석하신 우리 손님들 모두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솔직히 워낙 이 말은 제가 할 말이 아니죠. 누가 해야 될 말입니까? 이렇게 좋은 장소로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근데 여러분, 성경에 66권이잖아요. 그죠? 성경이 66권인데 모든 이야기가 이 이야기입니다. 초청에 관한 이야기예요. 오라는 이야기죠. 오라는 이야기. 그런데 누가 오죠? 참 슬프게도 오라는 이야기지만 오라는 이야기에 오는 사람은 거의 없는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요셉의 입장이라면, 여러분이 만약에 요셉의 입장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신앙하시겠어요? 그 신앙을 온전히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요셉이었다면. 같은 신앙을 하는 사람이 믿음의 형제끼리 사기를 당해도 어때요? 마음이 상하고 병까지 들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요셉은 뭐 교인이 아니라 누구예요? 형님들에게, 식구에게 팔려간 것입니다. 그 정도 되면 무슨 병이라도 큰 병이 나야 되는 것 같은데, 또 팔려간 곳은 어디예요? 이집트, 애굽의 시위 대장 보디발의 집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집이에요. 그곳에서도 요셉은 아주 열심히 뭐합니까? 열심히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죠. 그런데 이번엔 어떻게 돼요? 강간 미스봄이라는 이름으로 옥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창세기 39장 2절 3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 하셨다고요?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은 옥에 있어도 누구와 함께 했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멀리하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가 봤더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장 8절이죠.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뭐 했다고요?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숨었다고 말씀하세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사람은 여전히 뭐하고 있어요? 숨죠. 계속 숨고 있어요. 그런데 이사야는 말합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뭐하라고요?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나 봤더니 숨어있고 도망간 그들에게 내게로 뭐하라고요? 돌아오라. 왜요? 왜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뭐 했다고요? 구속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할 것이다가 아니고요, 구속하였습니다. 과거형이에요. 구속했으니 뭐라고요? 두려움 갖지 말고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성경이 다 이야기 아닙니까? 예레미야 4장 1절은 말하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아 내게 돌아오려거든, 내가 돌아오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마음이 유동치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세요. 호세아도 말하죠. 호세 선지자 11장 7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백성이, 참 심각하지 않습니까? 내 백성이 뭐 했다고요? 결심하고. 어떤 결심했대요? 주님께로 가는 결심이 아니고요, 내 백성이 결심을 했는데 내게서 물러가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내 백성이래요. 그런데 비록 저희를 불러 위에 계신 자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어떻게 했다고요?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주님께로부터 떠나가기로 뭐 했다고요? 결심했대요. 스가랴는 말합니다. 스가랴 1장 3절 그러므로 너는 무리에게 고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어디로요?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 얘기예요. 말라기서 3장 7절은 말하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뭐하라고요? 그런즉 떠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요, 나의 규례를 떠났으니 저리 가버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세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그렇게 말하면 뭐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참 좋은데, 아니 말라기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희가 이르기를 뭐라고요? 뻔뻔하죠.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여러분, 말라기서 1장 2절이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도다. 무슨 말이에요? 언제? 주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뭐 이런 내용 아닙니까? 참 슬픈 내용이죠. 이게 말라기서예요. 그들이 어떻게 사랑했는지 모르니까 주님께서 뭐 하세요? 이제 오시잖아요. 여러분, 그게 신약 성경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백성들이 그분을 너무 모르니까 이름까지 뭐라고 줘요? 이름까지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그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초청하고 싶은 것입니다. 함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함께 있지 못한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셔야 되는데 함께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오라고 초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라고 초청하는 것은 함께 있다는 소리입니까? 함께 있지 않다는 소리입니까? 오라는 것은
함께 있지 않기 때문에 오라는 거잖아요. 함께 있으면 오라는 이유가 없어요. 오라고 말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참 상황이 그래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워낙 그러셔야 되는 건데 함께 있지 못한 상황이죠. 2000년 전이나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이 라오디게아의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뭐 한다고요? 먹으리라. 무슨 얘기예요? 여전히 주님은 어디 계셔요? 함께 있지 못하는 사실입니다. 함께 계시고 싶은데 함께 있을 수 없는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 하세요? 여전히 초청하시죠. 여러분 요한복음 1장 4절은 말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해요. 어디에 생명이 있었다고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답니다. 여러분 생명은 눈에 보여요? 생명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어디에 있다고? 사람들의 빛이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보이지 않지만 빛은 보여요? 빛은 보여요. 빛은 보이는 것입니다. 생명은 눈에 안 보이지만 빛은 눈으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빛은 생명을 가능하게 하는 신비로운 힘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세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알아듣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어요. 5절 말씀하시죠. 빛이 어둠의 빛이 돼. 그래서 그 빛이 어둠을 비쳤는데 어둠은 뭐하지 못해요? 깨닫지 못합니다. 얼마나 짙은 어둠이었으면 깨닫지 못했을까. 그러면서 더 슬픈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장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뭐가 됐다고요?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뭐하지 못해요? 알지 못하였고. 지었는데 지으신 분을 뭐하지 못해요? 알지 못한다. 이거보다 더 슬픈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뭐하지 않아요? 영접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뭐 한다고요? 거역하도다. 그래서 이게 남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요. 누구라고 말씀하세요? 자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자녀를 양육했는데 자녀가 나를 뭐 했다고요? 거역했답니다. 여러분 거역이란 말 잘 아시죠? 이 말은 범죄하다, 반역하다라는 용어를 갖고 있어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누구라고요?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여러분 여기 만홀이라는 이 단어가 어떤 단어인가 봤더니요 나츠라는 히브리 말이거든요. 이거는 경멸하다, 업신여기다라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업신여겨요?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요 이스라엘의 그 거룩한 자를 양육하는 아버지를 그들이 어떻게 여겼다고요? 거부하고요 경멸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그렇게 여겨 멀리하고 이 멀리한다는 말이 마치 어떻게 멀리하는 거냐면 모르는 사람처럼 낯선 사람처럼 멀리한다는 것이 타인처럼 외국인처럼 그런 용어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이런 모습으로 대한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자녀 집에 갔는데 자녀가 나를 버리고 나를 그렇게 만홀히 여기고 멀리한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자녀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솔직히 버리면 되는데 무시하면 되고 근데 왜 그렇게 못하시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이사야 1장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요? 오라라고 부릅니다. 오라. 이런 자녀예요. 이사야 같은 말씀이잖아요. 그런
그런 자녀에게도 여전히 여호와께서는 오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서로 뭐 하자고요?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오라라고 말씀하세요. 오라라고. 여러분, 왜 주님께서는 오늘 내게 오라고 말씀하실까요? 뭐 때문에?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누구를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누구에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라는 이 말씀은 뭐 하고 있다는 것이 함께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께로부터 떨어졌다는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를 초청하고 계실까요? 누구에게 오라고 말씀하세요? 신앙심이 좋은 사람? 자녀를 신앙적으로 잘 키운 사람? 시부모와 갈등이 없는 사람? 부부 관계가 좋은 사람?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많이 가진 사람? 열심히 헌신한 사람? 만약에 이런 사람들에게 이 부르심이 있었다면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죠. 그죠? 근데 주님께서 부르신 것은 그들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오라고 말씀하세요? 신앙에 문제가 있는 사람, 자녀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 시부모와 갈등이 있는 사람, 부부관계에 금이 간 사람, 이기심과 시기심으로 마음이 아픈 사람 다 오라는 것입니다. 조건이 없어요. 그냥 다 그분께 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멈춘다는 것에는 두 종류가 있대요. 어떤 종류가 있나 봤다. 하나는 쉬기 위해서 멈추는 것이 있답니다. 쉬기 위해서 멈추는 경우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쉬지 않고 달리다가 고장나서 어쩔 수 없이 멈추는 경우가 있대요. 쉬기 위해서 멈추면 휴식하고 충전하고 여유를 얻게 되는데, 만약에 고장나서 멈추게 되면 늦은 후회와 회함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누구에게 오라고 말씀하시나 봤더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고 말씀하세요. 그 온유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멍에는 아시는 것처럼 소 두 마리가 같은 멍에를 메고 땅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멍에는 소에게 어떻게 돼요? 잘 맞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소의 어깨가 다 뭐예요? 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발에 맞지 않는 신발 신어 보셨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발 뒤꿈치가 다 속된 말로 까지죠. 다 이렇게 부르트고 이렇게 살이 벗겨지지 않습니까? 맞지 않는 멍에를 매면 소도 똑같은 것입니다. 이 어깨에 피멍이 드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멍에는 뭐라고요? 내 멍에는 쉽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멍에는 쉽다. 다시 말하면 내 멍에는 헐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너희가 내 멍에를 매면 헐지 않는다, 까지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아프지 않다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의 비밀이 여기 있답니다. 신앙생활의 비밀이. 예수님의 초청은 같이 멍에를 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초청은 같이 멍에를 매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는 것, 여러분, 그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신앙생활이랍니다. 나 혼자 매는 게 아니고요, 주님과 함께 그 멍에를 매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신앙생활이래요. 신앙생활.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세상의 기준을 따르려 쉼 없이 사는 그대여, 쉼 자체이신 예수께 나갑시다. 멍에를 벗으려 지름길을 찾지 말고 예수님과 함께 가벼운 멍에를 맵시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쉼을 위해 멈추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은 이제 쉬기 위해서 멈춰야 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과 동행해야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분께 오라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안식을 주고 싶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쉼에 대한 방법을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죠? 방법이 없어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쉼에 대한 어떤 노하우를 말씀하시지 않고 예수님은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방법이에요. 예수님께 가는 것, 그게 쉼입니다. 예수님과의 그 관계 맺는 것, 그게 쉼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만약에 배에 돈만 있고 닷이 없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잘 나가는 단만 있고 돛이 없어요. 어떻게 될까요? 그 배는 얼마 가지 못해서 파산할 것입니다. 배는 닷도 중요하지만 뭐도 중요해요? 돛도 중요하고 닷도 중요해요. 만약에 우리의 인생에 돈만 있고 닷이 없다면, 그래서 쉬지 못하는 삶이라면 그 삶은 조만간에 뭐 할까요? 침몰하고 말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용영교회 모든 가족들이 우리의 닻을, 인생의 닻을 주님 안에 내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에 어떠한 유혹의 파도가 와도, 풍랑이 와도 안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닻을 어디에 내렸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 내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음식인지 아시죠? 이게 무슨 음식 같아요? 찌개처럼 보여요? 잘못 나왔네, 그림이. 청국장입니다. 청국장. 제가 유튜브에 치니까, 구글에 치니까 청국장 이게 나왔어요. 맛있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숨길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냄새예요. 냄새는 숨길 수 없대요. 여러분, 제가 안식일 아침, 제가 청국장 좋아하는데 제가 안식일 아침은 절대 청국장 안 먹습니다. 왜 먹는지 아세요? 냄새 때문에 안 먹어요. 여러분, 청국장 먹는 시간은 30분도 안 걸려요. 하지만 그 냄새는 오래 갑니다. 여러분, 저는 이 생각을 좀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귀한 사람 만날 때 뭐 하지 않아요? 청국장? 안 먹죠. 냄새 때문에. 그리고 내가 뭘 먹었는지, 제가 청국장 먹은 날은 제가 뭘 먹었는지 모든 사람이 다 알아맞혀요. 그럴 수밖에 없죠. 냄새가 나니까. 여러분, 우린 주님과 얼마나 오래 함께 있었죠? 30분만 청국장에 머물러 있어도 냄새가 나는데, 청국장에 냄새가 나는데, 우린 주님과 얼마나 오랜 시간 함께 있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떤 냄새가 나죠? 청국장은 청국장 냄새가 나는데, 우리는 예수님과 그렇게 오래 있었는데 왜 예수님의 냄새가 나지 않을까요? 우리가 얼마나 주님과 오래 있었습니까? 그죠? 근데 오늘 우리의 냄새는 어떤 냄새예요? 정말 그분의 겸손의 냄새, 온유의 냄새, 친절의 냄새, 사랑의 냄새가 납니까? 아니면 그 외의 것들이 납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명예를 맨다는 거, 함께 있다는 것이 뭔가 봤더니, 그분과 함께 있을 때 그분의 냄새가 우리에게 뵐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의 삶에 주님의 냄새가 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멍에를 맺지만 다른 멍에를 메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나의 멍에를 메고 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맨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는 누구의 냄새가 난다고요? 예수의 냄새가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신 이유가 여기 있죠. 왜 초청하실까요? 뭐 때문에? 왜냐하면 이 냄새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거 주고 싶어서 우리에게 오라고 초청하시고 함께 매자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용영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주님이 주신 이 멍에를 매물로 인하여 주님의 향기를 내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봐온 인물 가운데 정말 이 예수의 냄새를 가장 잘 풍기는 분이 있다면 바로 우리가 이번에 강사로 초대한 하연판 장로님이라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20년 동안 이분을 배워왔고 알아왔지만 끊임없이 이분의 말과 행동과 삶 속에서 저는 예수님의 향기를 종종 봅니다. 저는 이번 이 전도회에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전도회 집회를 통하여 구도자들이나 또 영혼들이나 우리 각 개인이 예수님의 향기를 마음껏 누리시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렇게 초청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은 헌물 봉헌 시간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께 드리시겠습니다.